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복중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따라가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베델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여, 오늘 그 하나님 이 자단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하늘에 복이 내려와야 되겠나이다. 이 땅은 저주밖에 없나이다. 복받는 길이 한 길밖에 없사오니 새 언약과 새 일, 이기고 또 이기고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자자손손이 이 땅에 살아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져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다가 천년 만에 나라를 아버지 바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따라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목자장이 되셔서 험한 산줄령을 넘어서 가시밭을 지나서 저 산 넘어 안식세계 시온산에 우뚝 세워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건석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노령에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종들도 장막에서 함께 축복을 주시고 외국이나 지방이나 군문에나 어느 처소에 있든지 오늘 안식일이니 안식을 채워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한 것이 있었사오니 주님 기계로만 쓰시고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4절,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에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만 찍읍시다. 오늘 본문이 주 재림의 날에 제단 역사로 육체 구원을 약속한 예언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 내가 만날 수 있는가 하면 되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삶이 애굽의 삶이 아닌가? 내가 시온의 삶인가? 자, 우리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계시록 11장 7절이야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은 장소는 영적 애굽이라 그랬어요. 예? 영적 애굽, 소돔, 그게 지하의 성에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정월 14일 날 6월절 양으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십자가 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성경대로 정월 14일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죽인 놈들이, 마귀 놈들이요, 로마 제국과 유태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승리지, 때려 죽인 사람은 실패요. 네? 지금도 남을 때리면 실패요. 얻어맞아야 승리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자리가 좀 협소한데, 내가 앉아보니까요, 이 주먹개나 쓴 사람은 다 옆에 앉아서 양가수로. 그 약한 놈은 저만 안 누르면 그 양이 막 밀려가가지고 막 고통을 당해요. 따라서 나는 가다다. 옆에 사람만, 양 옆에 사람만 문제가 있다니까 지금. 사람이 몸에가 비켜주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일어서 들어가라는 거야. 문이 뚜껑 맡아서? 그리고 여기 옆안에는 전부 4명씩. 그래, 3명을 들다가 수로 채워요, 앞에서부터. 그러면 뒤에 자리가 훤하면 늦게 온 사람이 피하지.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 또 왔다 갔다. 양이 불쌍해요. 앞으로는 옆에 하는 사람은요, 약한 사람 앉아야 돼. 힘센 사람 안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러 왔는데 자리 찾아러 왔어요? 또, 성가시간에 성가면 조는 사람은 집에서 졸지 왜 여자입니까? 여기가 뭐 수면실입니까? 그 재림주 만나려면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눈을 똑바로 뜨고, 다윗같이 막 얼굴이 빨갛고. 그것이 기름 부음의 역사지요. 그러면 민수기 이 역사가 출애굽 때 망한 역사인데요. 모세 총회가 홍해를 막 힘차게 건너갔다고 한 명도 안 죽고 건너온 거야. 근데 요단강은 둘만 건너갔으니까 그 놈들 다 어디 간 거야? 광야에서 이렇게 하다 죽고 이렇게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다가 다 죽어본 절제. 예? 얼마가? 60만 명. 60만 명. 6명도 많은데 60만 명. 우리나라가 육해공군이 60만 배가 안 돼. 응? 이런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왜요? 하나님이 콧구멍 막아버리잖아. 하나님은 구원이 하나님인데 왜 당신의 백성 죽여? 말을 안 들으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너는 가라 이게요. 나하고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빨리 오신다는데 여러분 기다려집니까? 예? 야단치다고도 화가 났습니까? 야단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 아담맞는 데서 못난 건 깎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깎아내야 되죠? 많이 얻어맞아야 돼. 이 예언의 말씀이 망치다, 망치. 막 두드려 팬다니까요. 나도 깨지고 여러분도 깨져야 돼. 나는 죽고 주님 살아야 돼. 그래서 다윗왕국이 세워졌는데요. 예수 왕국의 모델인데요. 자, 사사들이 일어나서 정치라도 막일 못 이겨요. 사사들을 세워놓으니까 다 잡혀가요. 아예 삼손을 보따서 갔다니까 이사를요. 어더래요? 마귀 집에 블레셋에 가서 아주 첩하고 살아. 그 첩이 성이 뭐요? 더가야. 이러면 릴라야. 릴라. 더 릴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정신 차리마. 사사가 돼가지고 네 집을 안 짓고 남의 집 가서 사면 되는 게 무슨이요? 그래서 코를 끼고 데려왔어. 그래서 믿음장에 내 같으면 그거는 믿음장 가지 안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 11장에 3세 나오죠. 분명히 봤어요? 뭘 가르치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강제로 잡아다가 앉혀준다. 그래서 구원은 위에서 오는 것이죠. 밑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윗왕국에 기름을 붓고 다윗이가 나올 때요. 아주 멋있었어요. 사무엘상 보면요. 눈이 동그랗고 얼굴이 빨갛고 뛰어났어요. 아주 예쁘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인물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예쁜 하나님이지 못난 하나님 아니요. 근데 괜히 중세기 미술가들이 예수를 그림을 그릴 때 좀 추하게 잘못 그렸지. 예수님은 정말 모양은 좋은데 거슬려가지고 풍채가 없었지. 예수님 멋있는 잘생긴 남자입니다. 우리 신랑이 최고지 뭐 남의 신랑이 최고야? 예? 근데 다윗이가 선택을 받고 왕이 됐는데 귀신이 용이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막 넘어지고 막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요. 아들이 막 테러를 일으켜 막 정권 정탈전이 벌였어. 압살롬이가 아버지 보고 나가라 해요. 그래서 군대를 고령들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니까 아버지가 응급계를 안 죽으려고 맨발로 도망갔다니까 그런 자식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왕국의 그 다윗왕국이 모델이라니까요.
그래도 다윗은요, 걱정 없어. 그래서 시편 23편을 읊혔거든요. 곡 좀 맞춰 부릅니다. 1절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주일학교 배운 거요. 안 잊어버렸잖아. 주일학교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과 싸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신학에 예수가 우리 기쁨과 소망이 되는데 소망장이 아니고 소망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너희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거든요. 539장인데요. 1절만 불러요. 박수 치면서. 자, 손이 아픈 사람은 이렇게 쳐, 이렇게. 오늘 박수 쳐도 괜찮아.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더라. 거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좋다. 만족해요? 그 예수가 만세만서 구해주는데 그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섰다 이게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 야, 내 어깨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처제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말 타기로. 그 예수 백말이잖아요. 우리 목자장 앞에서 잡아당기면은 그냥 쭉 가는데 뒤에 꼬리가 보여. 13만 4천 명이 달렸어. 아, 또 꼬리도 길다. 예? 행복입니까? 그럼 이번에 우리는 한란시대 재림주 만날 때 뭘 부르냐? 조금 전에 보던 15장 1절.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가 새 힘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기원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로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경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보다. 그래서 이사 11장에 10절에 이미 은빛 십자가를 2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예수가 싹으로 와서 준 십자가는 붉은 십자가고 뿌리에서 가져가 나서 은빛 십자가로 만든 건 그 뒤에 하나님 입맞은 종들이 7명으로 인격이 받아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나온단 말이요. 그 일을 일으키는 재단이 여기가 1번지 구의사란 말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요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가 길인데 창세기부터 예수가 아담이요. 근데 첫째 아담은 맞는 걸 실패했어. 그래서 당신이 다시 아담에 와야 돼. 그래서 올 때까지 내가 오면 이렇게 한다는 것을 구약에 미리 보여주고 시범을 보여주고 그대로 약속하고 새 언약으로 와서 천음하면서 십자가에 승리하고 우리를 데리러 올렸고 이 이사 19장을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과의 죄는 폐역이란 것을 빨간 딱지가 붙어버렸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은 너는 폐역자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썩어다. 너는 썩는다, 네 몸이. 그래서 이날까지 940억이 썩었어요. 여러분도 그냥 두면 썩은 몸인데 거기다 이제 세일의 주사를 넣어가지고 변화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재림의주를 만나려면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에 1260일 작은 책 꿀 가지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언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계시록을 전하겠다. 나도 믿지만은 나 왜 전하려고 애쓰겠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한다. 막 1년에 한 번 전한다. 또 왜 10년에 한 번 전한다. 괜찮아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날마다 전한다. 그렇게 줄 서는 게 문제야. 날마다 전하면 앞장서고 1년에 한 번 전하면 저 끝머리 잘 보이다는 뒤에 서야 돼요. 근데 주님 앞에는 앞에 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으면 주님 사랑도 많이 받고 괜히 뒤에서 가지고 사랑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앞줄로 바꿔오라고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이 시킨 대로 다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도 밥은 하루 3끼 다 찾아먹어. 네?
막 한 끼 안 먹으면 죽을 줄 알고 막, 야, 저녁도 없고, 점심도 없고 하면서. 전도도 안 하면서, 밥값도 못 하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붙은 자가 13만 4천명이 붙어 이래요. 예? 초림에 붙은 사람은 갈릴리 어부들이요. 재림에 붙은 우리가 재림 때 주님 붙어 이래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들은 예수를 전하면서 재림을 바라봤어요. 바울은 잠시 후에 주님 오신대. 그래서 여러 아시아의 유럽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의 소망은 너희들이다. 내가 십자가의 편지인데 내가 너에게 편지로 간다.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영생 얻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계시록 1장 7절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그 누구 본대요? 박인이 본대. 또 찌른 자도 본대. 또 애국의 소리가 진동한대.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요? 주님 오면 막 아이고 사나봐야 날가려 무슨 저 신동 사람은 관악산이 있고 저 미아래 사람은 도봉산이 있잖아. 어? 그 산 밑에 가서 사나봐야 날가려 그런 사람 준비되어 못된 거요. 못된 거지. 그러면 계시록 11장 12절에 증거 마친 사람 3일만 죽었다 생기 줄 테니까 발도 똑바로 싸지고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오라 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순교자 먼저 가고 우리는 그 뒤에 2층으로 13, 4층 올라가면요. 그 세상 사람 보고 이제 짐승놈들이요. 눈이 동그랗게 자빠져 버리지. 그리고 올라갔다가 후산에반에 내려오면요. 짐승들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있죠. 자, 그러면은, 미가서 1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밟혀요. 겸손하셔야 돼. 예? 빌립보 2장 3절에 나물 밟아버리라 했어요. 어? 왜 대꾸 안 해요? 그러면 틀렸어요.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까지는 내가 최고지. 누가 최고야? 집에서도 내가 가장 이게 최고지. 응? 교회도 내가 먼저 가지 최고지. 늦게 온 사람 저 뒤로 가라 이게. 그거 안 되는 거요. 늦게 온 사람이 앞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예수님 집에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 구름 타고 쉴 때에 누가 박살나느냐? 애굽의 길에 서면은 우상을 섬기면은 박살이 난대요. 보세요.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경고는요 빨간 딱지야. 예? 더 이상 못 가요.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의 정권이 무너지고 애굽의 사상이 무너지고 애굽의 이방 교회가 무너지고 애굽의 사람이 망한다. 그게 모세 때와 같아. 6월절로 애굽이 무너졌죠. 이번에 바벨론은 초막절이 무너졌고 근데 사상은 똑같아. 형님이나 동생이나 다 마지 사상이에요. 육자백이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그러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 비행기 타고 갔어요? 뭐 타고 갔어요? 구름 타고 갔죠? 그 구름이 뭐예요 도대체? 구름이지. 구름도 구름도 종류가 있나? 그 있지. 뭉게구름, 응? 또 무슨 흰 구름, 무슨 또 비늘구름, 또 무슨 구름, 또 줄구름, 청개구름, 검은 구름, 흰 구름, 하얀 구름. 그런 거, 다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은 주님이 타는 구름은 하늘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그냥 만나면 죽으니까 구름을 사이에 끼워놓고 침침하게 놓고 시내산에 모세에도 구름이 딱 덮이니까 주님 음성이 들려. 모세야 이리 와봐. 40일 금식에 율법 줄 테니까. 그래서 배를 쫄쫄 놓고는 십계명을 써주더라고요. 그래 가져 내려오니까요. 아론이가 금송아지 만들어 애굽에서 금송아지 보고 와가지고 그래 박살 내버렸잖아. 예? 그 십자가 죽은 것이 금송아지 때문에 죽었다. 그래 하나님 백성 소위 대제사장이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그 구름 타고 쉴 때에 우상의 생활은 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상이 뭔데요? 예수밖에 소망, 예수밖에 좋아하는 거. 예수가 최고요? 예수밖에 또 좋은 거 있어요? 그게 애굽에 가는 길이라고요. 근데 지금 교회는 아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애굽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 보여준 것이 민수기 11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 얼마나 참다 못 참아서 땅이 지진 나서 묻어버렸어. 세일을 창조했더니 세일로 심판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공격하던 사촌들, 고라당들, 단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해방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론도 덤벼드는 거예요. 모세한테. 누나 미리암도 덤벼드는 거예요. 이거 아나무인이라. 응? 왜 그래요? 들렸어? 뭐 들렸어? 귀신 들렸어. 그 귀신 들리면요, 조는 거예요, 그만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 없고, 그렇게, 눈 뜨고도 좋은 사람 있어요. 그 눈이 더 퍼져가지고, 좋은 사람 눈알이 퍼지거든. 죽은 동태는요, 여러분, 수산시장 동태 살았대요. 뭐 보고 사냐, 고기 생선 살 때요. 눈 보고 샀어요, 눈이 똑똑해야 살아있는 것이죠. 그게 청명한 것이죠. 그 생선이죠. 눈이 벌써 희덕적하고 툭 꺼진 건요, 썩은 생선, 그래 줘도 썩어 못 먹어. 그래서 성신이 역사하면요, 눈이요, 웃게 돼요. 웃음이 눈에서 나와요. 그 눈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인은 안색이 변했죠. 네, 죽였으니까 안색이 변할 뿐. 그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요, 내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 충충한 것이 기분 나쁘고 저기압이 항상.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딱 하고 원망 불평하고 한바탕 하는 그게 뭐냐면은 시험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악화된 사회가 되는데 언제부터냐? 계시록 9장 시대거든요. 5째 나팔부터 53년 전부터 이 지구촌에는 악한 세상이에요. 그 마귀가 임금이 돼가지고 극성을 부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귀신이 판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은 쫓겨나서 만날 밀려가지고 막 낭떠러져 가 있는 거야. 거기서 주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오세요 한 사람 없어요. 그 주님 재림 때는 이 세상이 악마 득세 세상이 된다. 보세요. 2절에요.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하나님이 마귀를 들어 쓴다니까요. 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신 참신인데 왜 거짓신을 만들어 쓰느냐고. 필요해서 써요. 예? 필요하다. 왜? 야곱을 사람 만들려면요, 몽둥이가 필요해요. 몽둥이가. 해처리가 필요해. 때리려고. 그래서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는데 애굽인이 귀신 7머리 앞잡이인데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여수를 개개께 물으리로다.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만 따라가면 돼요. 어디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시대마다 변질돼서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뒤집어 엎었잖아요. 모세 총회도 뒤집었고 예수 필요상 교회도 계시록을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심판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면 청량을 받고 성전 밤마당은 전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이 잔인한 군주인데 여기 4절이거든요.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포악한 왕이 러시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천함함 때문에 유엔에 상정됐잖아요. 그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이 의논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뒤로 버쩍 잡아가지고 먼 산 보고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먼저 그렇게 유엔에서 강대국 그러면 안 되지. 한 말 해야 되지. 한 말 하십시오. 할 말 없어. 천안함 사태 대응을 위한 유엔 안보리 논의가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부한 지 2주 만에 이 합동조사단의 브리핑도 진행됐지만 이 공식 협의는 일러야 이달 말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천안함 침몰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는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합동조사단이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고 북한도 같은 장소에서 날조라고 주장하며 맞서는 등 남북 간 장외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후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안보리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안보리 논의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과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문가 팀을 파견했던 러시아는 다음 달 초순이나 돼야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뚜렷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참여연대가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한국 내부에서조차 여론이 갈리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을 적시해 규탄하는 데 반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반응을 중시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혈맹인 북한이 강력히 부인하는 마당에 등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의장 성명에 북한을 적시하지 않은 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문구를 넣으려는 한미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YTN 윤경민입니다. 누가 내 동생을 때리고 해봐 그냥 안 논다기야. 그러니까 이때는요 수르밥에 물들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니시 기호가 나타났다니까요. 세계 중앙은 한국이에요. 한국에도 요 상도동 구의사 재단이요. 그러니까 사탄 놈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음으로 양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시큰 괴롭히라게 찌르라게요.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슬프다 아리엘 만난한란 어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뒤집었듯이 예수님이 노마를 뒤집었듯이 하나님 시간은 없어요. 언제 뒤집어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노마는 394년에 뒤집었거든. AD 29년에 예수가 승리했는데 눈으로 보는 승리는 300년이 지나서야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를 삼고 대서양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미국 가고 청교도 가고 그래서 미국서 우리 사명이 동반 땅 끝에 중앙해가지고 그래서 중앙재단에 왔다 중앙나라에 왔다니까요. 천국 복음이 언제가 125년 됐어요. 우리는 시간이 길지만은 6천년이 하나님은 단 한 시간이요. 어제 오늘 똑같은 시간이요. 우리는 이거 지루하다 시간이 오래 가느냐. 하나님 만날 그날이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면 좋겠죠. 그게 부흥회 가면 그 시간 오면요 부흥회가 10시간 설교도 만나 처음 시간 갖고 맛있어. 그래 은혜 못 받으면요 90부도 못 견디고요 아이고 허리 아파라 그러잖아요. 그 재미있으면 허리 안 아파. 재미가 없어서 아픈 거죠. 그러면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일문일답이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자랑시키겠다고 선생님 구경하러 갑시다. 무슨 구경인데 성전 말입니다. 성전 다 알고 있어. 얼마나 미석이 좋습니까? 잘 꾸몄잖아요. 금한치 돌한치 그 46년을 지었다고요. 누가요? 헤로당이 유대인들을 선심을 사기 위해서 분봉한 헤롯이가 유대인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게 수르바벨 성전 다음에 제3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그래 아름답다마는 앞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무너지리라. 그 제자들이 뭐라고요? 이게 이렇게 46년이 성전도 무너집니까? 내가 무너뜨리지. 그 어느 때 그런 일이 있는데요. 또 세상 종말은 어떤데요? 말세는 어떤데요? 그래 말세는 거짓 선지가 많이 나와. 전쟁이 2번 나지만 끝은 아니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어떤 여자도 또 착각 또 예수라게. 예수가 남자지 여자요? 그 여자한테 속는 예수권이 진짜 그건 가짜다. 그것도 남자가 잘생겨서 내가 예수를 하면은 따라가는 건 모르지만 옆에 내가 예수를 하는데 따라가는 남자 그게 남자이 거기? 씨를 까야 되지. 그게 남자냐고 그게요. 응? 아이고 창피스럽게. 자기 선생도 자기 주인도 몰라보는 게 그게 남자냐고요. 응?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재림 요소가 많아? 50명이 왔대. 50명. 근데 하나님도 20명이 왔대. 어때 70을 맞출 게 맞췄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예언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읽어드릴게요. 24장 3절 이하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보세요. 아시아에서 이 성경은 아시아입니다. 유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가 아시아 사람이요. 중동 사람이요. 아시아가 22개 국가라는 게 아시아가 셈의 장막이 넓어요.
펑펑한 멍석대기만 해. 근데 저쪽에서 갈릴리에서 역사가 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민족이 민족을 친다. 독일도 같은 민족인데 서독 동독이죠. 월남도 월명 월망이 같은 민족이죠. 우리나라도 북한 남한이 백이민족이죠. 당군 자손이죠. 중공도 중국과 중공이 같은 민족 아니요. 그런데 갈라져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아니다 했어. 그런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워하면 좋습니다. 미워하면 손드세요. 미워하는 건 막입니다. 성령은 미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핍박받는 겁니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수모를 참고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상해야 돼요. 이사야 52장에 14절 말세종은 얼굴이 타인보다 상해했어요. 그래도 앞으로 입으려면 왕들이 입을 봉해. 왕들도. 거기 49장에 기호 밑에 왕들이 가서 절한다니까요. 그게 말세종이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게 말세종 아니면 못 가요. 하나님 싸움도 안 붙여. 말세종에 가면 육령적 사탄을 붙이는 거예요. 영적 육적으로. 그렇게 말세종이 일거의 책이 시편과 예언서라요. 이 양식을 안 먹으면요 하늘로 못 가요.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안 보면 못 견디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초대 가정, 선지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 마귀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손들어 보세요. 누군가 지금 서로 미운 마음이 있다, 서로 잡아주고 막 되게 보기 싫다, 손들어 봐요. 그것도 내가 또 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손들다 손 안 들면 또 죄진 거야. 그 솔직히 죄 안 짓고 손들어 봐요. 나 미운 사람이 있다. 나는 미운 사람이 있다. 그 들어. 그 얼마나 기특한가 말이야. 그러면 미운 사람이 있는데도 손 안 들면 이중죄 짓는 거예요. 야, 정말 미운 사람 없습니까? 그 몇 사람 저 뒤에 들었는데, 앞에는 손 안 들었는데 참 의인이다. 전부 이겼다. 그냥. 그렇지 않을 건데요. 미운 사람이 있을 건데. 창피해 손 못 들잖아. 왜? 성신이 역사를 안 해서. 성신 역사면요, 부끄러움도 없어.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창피스럽습니까? 십자가 보세요. 용서받습니다. 또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 구원 얻으리라. 그랬죠? 그럼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인자는 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웬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오는데 어떤 여자가 고개를 푹 끌려옵니다. 왜? 죄짓다 잡혀서 현장에서. 그래서 이놈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 하나님 아들이었겠죠? 당신 왜 섰다면요? 근데 우리 율법대로 이 여자가 우리 보는 데서 현장에서 죄를 짓단 말입니다. 간음죄를. 그래서 우리 잡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그냥 놔둘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율법을 쳐야 되거든. 그러면 이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못 살려. 그러면 치지 말라 하면 예수가 율법을 범한 자가 되거든요. 걸려거든. 그게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다 알아. 그래서 땅에 글자를 썼어요. 무슨 글자 썼을까요? 몰라요. 성경 없어요. 무슨 글자 썼는 게 성경이 없는데 없는데도 이따가 또 거짓말쟁이야. 글자를 쓰고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말이야. 죄 없으면 쳐봐. 그러니까 땅에 글자 보고 자기 보니까 지도 죄 지거든. 어저께 죄 지었어 벌써. 근데 아무도 몰라서 안 잡혔거든.
그렇습니다. 죄 짓고 감춰준 사람이 있고, 죄 짓다 잡힌 사람이 있고요. 죄 안 짓는 사람이 거기 세 종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는 죄 없어요. 근데 여자는 죄 짓다 현장에 잡혔어. 그래서 돌던 사람은 지나간 날에 많은 죄를 짓는데 안 잡혀서 금방 지고 왔어.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 취락하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그 돌이 떨어져, 지대로 떨어져 버려. 그 창피해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요. 그 여자가, 나 죽는가 하고, 풀이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여자야, 일어나봐.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이상하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냈을까? 나를 죽일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년아. 따라요. 죄를 지으려면은, 밤에 짓지. 왜 낮에 짓다가 생크스럽게 잡혀왔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지 안 해. 내가 너를 살리려고 보호자에서 왔어. 오늘 잘 만났다잉? 앞으로 죄 짓지 마. 맞습니다. 가서 죄 안 졌어요. 뭘 안 져? 또 졌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고 못 살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몸에 땀이 안 나면 목욕탕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땀이 나면 아침마다 샤워하고 저녁마다 샤워하잖아. 땀이 나니까. 젊을 때 그래. 우리 늙을 땐 샤워도 안 해요. 귀찮아서. 그러면 잔인한 군주가 잡으러 오는데 누가 잡아갔는데 첫째 아이에 걸린 사람, 첫째 아이를 못 피한 사람, 항충을 못 이긴 사람은 항충들이 잡아간다니까요. 죽고 싶어도 죽음도 없어 5달 동안. 그게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인데 첫째 하여 5째 나팔이요. 그게 종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를 믿고 성신 받고 목회 됐다고, 장로도 됐다고요, 집사도 됐다고, 권사도 됐다고요. 그런데 계시록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발로 차버렸다고요. 그렇게 그들은 세실에 못 간다고요. 아담같이 죽는다. 아담은 선악과 법을 차버렸죠. 선악과 이게 뭐야 이거? 선악과 그 뭐야? 다 뭐야 이거? 우리가 최고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놈이라. 그 죽었다고요. 그럼 얘 계시록이 뭐냐? 마지막에 법이라니까. 이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내가 너를 데려간다는 거죠. 그 구원받기 쉬워요. 양은요, 걱정이 없어. 태평이요. 목자만 있으면 살아. 목자가 없으면 양이 죽지만 목자가 양을 책임지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 우리 예수님 무슨 목자요? 악한 목자요?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푸른 초장 생명물가에 인도하시어 한 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분이 여기 19장 1절에 구름 타고 오신데 무슨 구름? 완행구름, 급행구름. 빠른 구름, 급행이지. 왜요? 그렇게 보고 싶은가 봐. 아이고 못생긴 거 보고 싶어서 빠른 구름 타고 오신데, 여러분도 결혼하고 연애할 때에 부부가 서로 떨어지면요 빨리 만나서 새벽 차 타고 가서 새벽 차 타고 가. 응? 밤에 잠도 안 자고 차 타고 간다니까 님을 만나려고. 응? 그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이 모개 같은 걸 신부 삼아놓고 뭐 보고 차 타고 그래서 예쁘게 따듬어서 만난다고 정월달에 딱 날짜 잡아놓고 결혼식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처녀는요 시집갈 날 모른다. 그는 못 간다고 평생. 그죠? 아니, 어떤 처녀가 너 시집 가긴 한데 언제 갈지 모른다니까 그 너 못 간다고만. 우리는 못생겨도 날짜 알았으니 가긴 간다, 이요. 신랑이 너무 잘나서 못난 신부 따듬어 건쳐서 그분이 하겠다는데 우리가 마다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했어만 싶은데 그쪽에서 좋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잘 됐네, 그려? 따라합시다. 예수는 잘 못 믿어서도 저쪽에 선택해서 나는 너한테 시집을 꼭 가야 돼. 그래서 민며느리로 택했어요. 민며느리. 그 말 들어봐서 옛날에 가난한 집에 딸이 많은데 밥 먹을 게 없어. 그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를 15때 장가가는 15살. 옛날 15 호패 차이로. 그런데 뭐 급하면 12살도 가지만은 내 친구도 12살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장가 갔거든. 근데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아주대학교 의학 박사요. 그 장가는 뭐 일찍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애가 공부만 해서. 나도 장가를 20살에 갔지만 난 늦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12살 때 가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장가 가고 싶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시아 2장에 보면요. 야, 내가 나한테 이스라엘에 장가 갈라고,
하는데 니 왜 자꾸 바람이 났느냐? 바람이 났느냐? 어디 났어요? 바람이. 에브라임 바람 먹었다니까요. 아수르하고 계약하면서 애굽에 돈 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신랑한테 홀짝 났어. 그래서 390년 쫓겨났다 왔다니까요. 그럼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우리 기독교가 학수고대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가르쳐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여자가 좀 바람 났다니까 지금. 어디 바람? 애굽 바람 났어. 응? 세상 바람 났다니까요. 그래서 4절에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자손에 붙이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 수정 통치가 3년만 달아요. 포악한 왕이 러시아 왕인데 그들을 치리하리라. 메데베데프가 우리나라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천안함을 북한이 깼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야.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데 더 연구하고 더 이제 보고를 작성해서 확실하게 말할 때에게 좀 기다려 달라고. 어뢰에 그 공격해서 플라페라가 나와 있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전에 108명이 잠수하면서 죽었거든. 근데 그것이 자체 안에서 배 안에서 그 어뢰가 가스가 새가지고 폭발돼서 다 죽었대. 바깥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지 모르니까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유엔에 가도요, 별 힘도 없고 시지부자고요, 다른 사람들도요, 에이 모르겠다고 강강 떠나고 놀러 가버렸어. 그렇게 그뭐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애만 타지, 애만 타. 그 참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고 갈 때에 이사야 1장 19절에 네가 내 마지막 편지, 연애 편지 이사야서를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같이 먹고 이번에 마지막에 다시 연하고 세일을 구할 때 순종 안 하면은 너는 북방칼에 죽는다. 이렇게 선언해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면은 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세일을 구했기 때문에 너를 아름답게 다듬어 건쳐서 결혼식하고 세일을 안 구하면은 너는 발로 차버린다. 그 세일 구하면은 43장에서 신창조 가지고 이 땅을 다시 만들어서 신혼살림집이 천년집이요. 그래서 보석집에서 같이 살자 하는데 뭐가 기분 나빠서 세일을 그렇게 반대합니까? 네? 뭐 바람 들었죠? 아담이하고 왜 선악을 따먹어요? 뱀 바람 들어, 뱀. 뱀 몇 개 넘어갔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기 5절서 7절, 10절 말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가 돼요. 경제. 이게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한국. 모든 성경은 이제 중국말은 한국서 되는 거예요. 동방유다가 어디에요? 동방유다가. 유다가 어디에요? 유다가. 유다가 동방 땅끝이잖아요. 이사야 24장에. 땅끝에서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땅끝에서. 그래 한국만 남았다니까. 아시아가 전부 적화가 되고 땅끝은 한국만 남았어요. 보세요. 월남도 월명이 돼가지고 완전히 쫓겨났잖아요. 나라가 없을 때 75년도에. 예? 아, 구치 땅굴 몰라요? 그래 김정일도 지금 땅굴 파놔서 부산까지요. 하나님 가닥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로. 서울은 한 살도 못 사. 저놈들이 오해한다니까요. 야, 서울은 아파트 빌딩 얼마나 좋집니다. 이거 우리가 돈 주고 치려고 하면 엄두도 없지. 짓지도 못하게 그냥 가만히 놓고 그냥 꿀떡 삼키면 되니까 춤만 발라나가라 이게야. 예, 아나 여기 있다. 그래서 한 방도 안 쏘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임받고 돌진할게요. 거기 천사가 미가엘이 나타났거든요. 그 공상당군이 어디서 큰 군대가 왔는데 엄청 키도 크고요. 막 불칼을 들었는데 그래서 오줌 싸고 죽어버려서 하루밤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니까요. 그래서 시범 보인 것이 요만한 소년 다윗이가 돌멩이 들어가서 이 골리앗이 개같은 놈아 한 대도 못 받은 놈아 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나쁜 놈 같아서 너 오늘 밤에 죽여버린다 하니까 저님이 어떤 애가 와서 욕을 하니까요. 화가 나서 열이 올라가지고 여기 명당 자리가요. 그 다음에 회락 올라갔다니까. 그래서 여기다 한 방 딱 치니까 침을 찌르니까 터져 죽었다니까. 그래서 다윗이가 이겼어요. 그것이 예수의 승리를 보여줬다고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하는 겁니다. 싸움을요. 뭐 이길지 뭐 못 이길지 그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 깨버렸다 이게. 그 계시록 20장 용을 잡았다 이게요. 여기 이사야 27장 가면요. 꼬불꼬불한 기워야당 밤에 바다 용을 죽이시리라. 그리고 여호와가 농부가 돼서 포도원을 잘 갖고 가지고 아름답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그 유다 백성. 그렇게 순서가 짜여졌어요. 5절에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자, 주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은 동방 땅끝에 한국에 무슨 일이 생겼냐? 경제 실현이 와요. 경제 실현. 먹을 것이 모자라. 마실 것이 모자라.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체험했는데요. 시골에 샘이 없어요. 그래서 저 도랑가 옆에 샘을 파놓고 무지개로 물을 채로 다닙니다. 한 300m씩. 그 물 줬다가 소주 끓이고 밥해 먹고 쓰는 거예요. 샘이 없어요. 시골 가면 그런 동네가 많아요. 물이 없는 동네가. 그것도 양식을 떨죠. 벌써 9월달 되면 양식 떨집니다. 10월달 되면. 그러면 이제 내년 5월까지 햇벌이 보리떡 해물까지 기다리는데 한 5, 6개월을 그냥 굶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껍데기 몇 개 먹고 소나무 껍데기 그 송구떡 맛있어 그래도요. 소나무 껍데기 솔순도 계좌보다 탁 잡아당가지고 탁 치면요 먹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나무가 제대로 있는 게 없어. 다 긁어먹고 빼먹고. 근데 내가 내 집 시범 보니까 가서 개 잡는 거, 소나무 개 어떻게 하면 해순이 이거 나왔잖아요. 뭐 100명처럼 잡아당기고 쏙 빠져버려. 그래서 그 껍데기 싹 해가지고 한 입 딱 먹고. 그래 배를 치워. 그래서 촉은 목피라. 그래서 쑥 뜯어먹고 뿌리 캐먹고 산에 나물 뜯어먹고. 그래서 산대가 6.25 전후에 우리 조상들은 많은 고생했어요. 왜 일본 놈이 전부 쌀 뺏어가지고 농사는 짓는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19장에 나오더라니까요. 이거 한국의 중심이요. 구약에도 유다가 빠지면 안 돼. 유다를 중심해서 역사한 것이 다이당국이요. 그 신약에도 예수 중심이 예수가 유다 지파요. 근데 재림은 우리가 재림 때 주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져요. 그럼 계시록 7장에 해돋는 데서 다른 천사 나왔죠. 여기 한국이요. 어디든지 성경을 보면요 출발점이 있어요. 근데 셈의장막은 하나님 찬송해야 돼. 셈의장막 밖에는 찬송 못해요. 그렇게 노아도 셈의장막,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두 선지도 또 사도들도 예수님도 우리도 셈의장막 아닙니까? 아시아 셈의 민족은 영적인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멋있죠? 진리가 뭐인데? 아이고 빌라도 등신 같은 게 총독을 예수 보고 야 예수야 진리가 뭐고 네 앞에 진리가 섰느냐? 네가 진리가 그렇다 안 믿으시는데 그래 개 같은 것이 어떻게 진리를 믿어? 개는 똥만 보이지. 그렇잖아요? 오늘 공산당이 하나님 어떻고 칼막스 무실로나? 하나님의 천재 충만한데 네가 눈이 어서 못 보잖아. 눈 좀 떠봐. 그게 눈 떨어집니까? 붙은 눈이. 무신론의 진성사상 어리석도다. 심령 암흑한데 그들은 눈먼 자 해고 보니 멸망받되 우리들은 빛을 따라 가는 길에 강명의 나라. 잘하죠? 예? 아니, 그렇게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공산당 보고 무신론 소경 같은 놈들아. 근데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 특권을 받았는데요. 엄청 5,000년 동안 지어박히고 뺏기고 해가지고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그게 세계에서 1등 민족이야. 우리 주변에 나라들은요 금방금방 세워져 무너지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끈질기 무궁화야. 무궁화 삼천리야. 근데 930번 전쟁 가도 아직도 살아남아가지고 빽빽하고 앉았다니까요. 소련 러시아요 역사 얼마 안 돼요. 미국도 200년 안 돼요. 우리가 최고요. 근데 백이민족, 단일민족. 그래서 여기 6절에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가리. 이 달과 가리요. 이게 수초입니다. 수초. 물론에 사는 풀인데 달과 가리 씻으려면은 논이 바짝 말라서 금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논밭전지는 바짝 말라서 곡식 못해요. 달과 가리 씻는다는 것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6.25 겪어본 사람들 6.25를 눈으로 본 사람 그럼 따라해봐요. 기분이 쪼그랬어. 미군들 지나가면은 기분이 가면요 막 던져줘. 먹던 비스켓도 던져주고 얻어먹고 커피도 얻어먹고. 그래 미국 사람 참 그때 처음 보니까 코가 기다란 게요.
못생겼는데 먹을 것 많아가지고 그 내션 박스 막 뜯어가 먹으면 돼. 그래 주더라고요. 먹어봤어요? 그 끔도 주더라. 끔 미국 끔 하나 얻으면요 일주일 씹잖아. 씹다가 벽에 붙여놔도 또 씹고 맛도 좋고. 응? 근데 우리나라가 왜 16나라에서 군인들이 와서 지켜주냐? 이 나라를 보존해야 이 중앙재단이 세워지잖아. 근데 중국은 왜 대만을 쫓겨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송미령 여사가 장개석이 사모님인데 하나님 우리 자유중국 봐주세요. 안 봐준다. 좀 봐줘요. 아니 너가 망해야 5대 강국이 되는데 되는가? 이거 안 되지. 그래서 5나라가 강대국일 때에 우리 재단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너무 신비한 거요. 그렇게 내가 이걸 안전할 수 없어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앙재단에서 안수받을 때 말이죠. 머리가 뚝 두번져 버렸어요. 이거는 체험이 없다면요.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내 머리가 가만 정신 멀쩡한데 머리가 뚫고 여기까지 구멍이 뻥 났는데. 여러분 그런 체험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그래도 무던하지 그래도 드문드문 하잖아. 매일 해야 되는데. 예? 아니 그래 금줄이 쫙 내려왔단 말이요. 그 소리가 그게 쫙! 아 멋있어. 그러니까 얘 표정이 내 머리에 손을 탁탁탁 치면서 입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가셨고 나만 혼자 남았거든. 그 나보고 학교에서 하래. 그래서 취집사는 2월달에 깨닫고 구의사 질때 놓고 왔잖아요. 그 여러분 늦게 와도 복 받았잖아. 그 늦게 와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애굽의 시냇물이 줄어들고 다 말라 빠지고 달과 가을이 시드는데 7절에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과 초장강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로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목사님 그 애굽 나일강인데 왜 대한민국 한강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영적으로 뭐요? 이 지구는 영적으로 애굽이다. 영적 사상 애굽이라. 구약에는 지역적인 애굽이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영적으로 네가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 영적으로 유다냐 에서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봅니다. 그 한국이 영적 이스라엘 사명이기 때문에 유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근이 왔다. 물론 우리나라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왔지만은 하나님은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 본 묵시라 이상이라. 그 22장에 뭐요? 이상골짜기에 가는 경고라. 그렇죠? 23장 뭐요? 도로의 경고지요. 여기 19장에는 뭐요? 애굽의 경고지요. 그 다음에 15장은 모압의 경고지요. 경고가 뭐요? 빨간 딱지 붙은 거예요. 재개발이다. 재개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난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게 나팔이요. 나팔이 1917년도 불었는데 그것이 경고장이에요. 나팔 7개 지나가면요. 3시 오는 거예요. 그건 5개 지나갔다고요. 5개 중에 5개 중에 5개 중에서 5번째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요 먹고 산다고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름 타고 오는 주님을 만날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못하면요 어리석은 바보요. 주님 만나나 못 만나 그게 문제잖아 지금요. 주님이 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만나나 못 만나나. 못 만나면 헛살았잖아요. 태어나기 후회스럽지. 왜 태어났느냐 이게요. 응? 삶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중앙재단에 와서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고쳐간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고난을 겪어서 남의 나라에 도움을 받고 인형농산물 얻어먹었어. 미국의 옥수수, 강냉이 가루, 밀가루. 응? 또 미국 밀가루요. 국수는 엄청 맛있어. 미김밀가루 향이. 우리 한국 조선 밀가루는 꺽꺽한데. 그래서 미국 밀가루 한 포도 사면요. 손님만 해준다니까요. 보통 사람 모여 먹고. 근데 요즘 알고 보니까요. 그게 방부제 이렇게 나빠요. 진짜는. 그 요즘 수입 밀가루 그 빵 먹지 마세요. 빵 종류는 먹지 마세요. 하여튼 쌀 종류 먹어요. 몸 해로워. 이런 거 갖춰주면 안 되는데 갖춰주고. 자, 9절에요.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뭐, 광복공장 돌아갑니까? 뭐, 옷공장에 옷이 팔립니까? 안 팔리잖아요. 먹는 문제인데.
하도 코 밑에 구멍이 문제라니까, 이거요. 이 구멍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고 서로 막 싸우는데요. 자, 10절은요.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래서 정치인도 못해요. 정치를 할 수가 없어.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혼란이 많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11절에 보니까요. 이 세계는 5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탄 역사가 일어났는데 미혹 사회가 왔어요. 미혹시키는 사회.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락은 우준하였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열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냐. 오늘 이 영적으로요. 사명이 없으면요. 전부 마귀 편에서 일하는 거요. 그렇게 애굽의 사상이 마귀 사상인데 이 땅에 살면서 교회라도요. 신사참사하면 애굽에 간 거예요. WCC 애굽에 간 거죠. KNCC 애굽에 가고 있다니까요. 그 우리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말 듣겠어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을 줘야 돼. 주먹을 맛을 보여야 돼. 씩 하면 자빠져 오지 그냥 안 옵니다. 그래서 11 할란 때요. 오지 말라 해도 막 올라와요. 와서 용서해달라 하고 막 빌어요. 그 용서해줘야 되죠. 용서해줘야 되죠. 살려면 달래. 12절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이 세일입니다. 곧 네게 고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오늘 종교 정치인들이 전부 미혹을 받아서요. 하나로 뭉쳐야 되지. 프리메이슨 해야 되지. 자유석공 조합해야 되지. 에큐메칼 운동해야 되지. 또 WCC 해야 되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종교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정치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신문 복사해나 좀 보세요. 조영기 목사, 오정영 목사, 김사마 목사, 전재희 장관, 또 대통령 영부인 모여가지고 앞으로 한국에는 애를 많이 해야 된다. 애를. 지금 애 놓을 때야? 지금 목사들이 애 놓기 운동하는 거야. 애 놓기 운동. 응? 야, 너는 난 애도 감당 못하는데, 해가지고 다 이방 보냈는데, 지금 애 낳아서 뭐 하려고 그래? 아직도 주님이 재림 안 하는 줄 알아. 그럼 주님이 내일 모레 재림하면 애 낳아서 뭐 합니까? 애기 벤자 하가 있는데, 응? 젖먹인 하가 있는데, 뭣도 모르고 떠들었어. 지금 때가 애 놓을 때요, 지금 하늘 올라갈 때요. 지금 서리가 내리고 지금 가을에 와가지고 납들고 나락거리 가는데 지금 10분에서 못해! 이 등신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린애는 항상 어린애야. 어린애는 저통만 들고 점만 빨고 했거든. 그래서 영적으로 사명이 있어야 이 시대 분별이 되지요. 그들은 애굽 지파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거룩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사특한 마음. 근데요, 그 신문 뒷면에 또 이것도 복사해놨거든요. 어제 조선일보 났는데요. 중공에서 말이죠. 중공 정부에서는 6.25가 북침이다 남침이다 말하러 가만히 있어 벙어리같이 있는데 그 밑에 기간지 신문사에서 어떤 기자가요. 남침이요! 이거는 스탈린이가 김일성을 불러내가지고 야 남침해라. 왜? 대한민국이 우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공산당이 돼야 우리가 그 발을 디디고 일본도 먹고 미국도 먹기 좋게 차지했는데 그게 이제 중공의 공산당 기간지가 신문을 발표했단 말이요. 그렇게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사망 초가야. 저놈은 우리 욕비이네 진짜. 응? 우리가 맨날 북침했다 했는데 이거 남침을 뒤집어 보니까 곤란하잖아요. 응? 그 신문 꽉 다 봐요. 읽어봐요. 그 이제 때가 되니까 다 드러나 100일 하에. 저놈들이 저지른 죄를 우리가 벌써 알았죠. 우리가 당했으니까. 저놈들 내려오니까 도망갔다 왔잖아요. 우리 피난요. 근데 그러봐 좀 신사적이야. 응? 조금 졸아서 문제지. 고르바초프를 졸다가요, 정신이 나가지고, YS 올라와봐. 그래서 YS 갖다 말이야, 소련에. 그러니까 전쟁 문서를 주는 거예요. 스탈린이 사인했다, 이거. 야, 김일성이 내려가라고. 스탈린이 사인을 받아봤단 말이야, 전쟁 문서를.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야, 저놈들이요. 응? 우리 보고 치고 올랐다는 거야. 남조선 계례군들이 말이야. 응? 북조선을 쳤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영계 문제가 성경이 이루어진 가정이란 말이죠. 그렇게 성경만 깨달으면요, 구원이야, 구원.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근데 불택한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개 보고요, 개야, 우리
새벽기도 갔다가 3시대 가면요. 걔가 새벽기도가 뭐냐. 그래요? 소보고, 야, 우리 밥 깔고 농사지 먹고 3시대 가자 하면 손은, 그래, 3시대 가자 해. 그게 알고 가는 거요. 괜히 주인 반가워서 이것 하는 거요. 사람은 사람인데 기가 막히면요. 우리 독경이야. 속의 경일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은 소락했어. 말도 못 듣는 거. 그럼 애굽의 지파들이 전부 잘못돼가지고 애굽으로 거룩하게 하였도다. 14절 여호와께서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어섰으므로 하나님이 귀신을 보냈어요. 사특은 귀신입니다. 거짓말죄입니다. 여러분들요. 귀신 오면요. 귀신종 되는 거예요. 그 귀신종 안 된 게 천만다행이잖아. 거짓말 분별되죠? 거짓말 참말 분별돼요? 성경 보니까 깨달아져요? 그 영이 바로 된 거예요. 그 성경 보고 허술하거든요. 흰 말은 마귀요, 백만은 예수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그들이 애굽으로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머리꼬리는 앞뒤죠.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게 지금은요. 이사야 9장 16절 같이요. 따라하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금 이 시대는 정치 종교인들이 잘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수르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다시 외치는 우리가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동생이요. 가시하지 말아요. 이사야가 큰 선지요. 응? 이사야가 대강이라니까요. 무슨 뜻이야 그건 또? 큰 빛이지. 그래서 갈릴리 빛도 크지만은 동방의 빛은 더 크지요. 16절 그날의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요. 완전히 뱀새끼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할렐루야. 유다의 땅이 어디입니까? 유다의 땅이. 유다가 창세기 49장 유다는 형제 찬송이잖아.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받은 지파잖아. 유다는 역대상 5장에 보면요. 주권자가 만들겠어요. 비록 장자는 아니지만은 더 높다. 장자보다 더 높은 지파가 유다 지파다. 그래서 다윗도 어느 지파요? 유다요. 이상하잖아. 이 구약에는 셋째 아들 레위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통치하고 제사장이 다 제사 드리고 하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제사장인데도 왜 지파가 바뀌었냐? 그렇게 율법과 은혜가 바뀌어졌잖아. 변혁 히브리 9장에 개혁했다. 그러면 예수가 와서 개혁할 때까지 율법을 맡겨뒀다. 그래서 1500년 율법으로 치다가 갑자기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승리하니까 예수님이 딱 바꿔버렸죠. 그렇게 율법은 무용지물이지. 오늘 또 십자가 도가요. 영혼 고문했는데 하나님이 5개월 들어오기 전에 7월 15일에 딱 바꿔버리면 법이 연히 법이에요. 그렇게 괜히 죽은 법을 걸머지고 죽은 애 걸머지고 다니면서 사나들 보고 따라와야 되지. 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당신이 바꿉니다. 눈 깜짝새. 예? 그 우리를 미리 준비시켜 그때 쓰려고 초막질에 쓰려고 이래도 못생겨도 초막질 사명자요. 말은 제대로 못해도 더듬더듬 해도 아니 벙어리도 또 그렇게 말하잖아. 벙어리도 또 이렇게 그래서 저들 또 연애하고 하도 벙어리끼리 또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답답해 어떻게 사냐 할게요. 차라리 벙어리는 멀쩡한 사람 결혼하면 답답해 못 산다. 그런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대요. 그래서 밤에는요, 그들이 말을 못하게 수학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불 쏘는 집에 가면 그 벙어리 집이야. 자, 유다가요, 선택받았는데요, 마귀들이 목을 조이는 거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락을 인함이라. 애굽은 마귀 땅, 짐승의 땅인데 박살나요.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유다 집은 무슨 소문인데? 무슨 소문일까? 말씀했어요. 그것이 19절이고 18절 그날에는 여기 그날이 나오죠. 그날이 주님 구름 타고 올 때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 5성읍은요. 참 신기한 거예요. 1914년에 1차 전쟁이 났는데요. 1945년도에 2차 전쟁이 끝났고 45년 10월 24일 날이 유엔 창설을 할 날이에요. 10월 24일 알아요? 유엔 데이. 근데 50년에 6.25가 나가지고요. 근데 49년 12월 달에 장개석이가요. 중국의 통치자인데 모택동이가요. 사돈지간인데 사돈간에
사상이 안 맞았고 사돈을 쫓아내서 어디로? 대만으로. 그래서 쫓겨났다니. 그래서 머태또이가 정권을 잡았어. 응?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었냐. 한 8,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공산당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자본주의를 죽였어. 근데 요즘은요. 중국에서요. 중공에서요. 중국에 거북했대요. 아마 공산당 거북했죠. 근데 그들은요. 제트 여객기를 자가용으로 사간대. 제트 여객기. 아, 딱 통 크다. 제트기 여객기를 개인 자가용으로 산대. 그걸 아주 그 사람들 최고라게 최고 부자는. 신문 났대요. 나 신문 봤지 뭐 내가 알아요? 우리 한국에 제트 여객기 우리 사장도 삼성 회장 있어요? 이거 헬리콥터도 없더라. 근데 중공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개인적으로 제트 여객기를 자가용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비닉빙 부익부라고 야단치고 지가 그것도 안 맞잖아. 모순이잖아. 그러면은 그날에 자 그래서 자유중국이 쫓겨나서 처음에 45년도에 5대 강국인데 자유중국이 쫓겨나니까 4대 강국이야. 그래서 4대 강국 때 1958년 3월 19일 날 계시록 해석을 받았어라 할 때는 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바람집을 잡으라 했는데 바람집 놓는 데는 9장인데 그 네 천사 바람집은 4대 강국이라 해석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71년도 10월 1일 날 중공이 유엔에 가서 우리도 끼워주세요. 옛날에 우리 장개석 총통 하던 거 돌려주세요. 그래서 가입을 해서 다시 내 나라에서 5나라 됐단 말이요. 언제요? 71년도 10월 1일 날. 71년도 10월 1일 날. 그러니까 그때서 그래서 그 신문을 들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계시록 설교 어떻게 됩니까? 7장에 분명히 네 천사가 4대 강국인데 현실적으로는 5천사 됐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래서 답도 안 주고 하나님이 막 답 줄 거 없다고 올라가면은 그다음 네 동생이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72년도 8월 7일에 올라가셨다고요. 그때 졸다가요.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네 천사인데 실제는 5천사거든. 그건 몰랐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았어요. 뭐를 보고 학계서거라를 보고 다니엘을 보고 이사야를 보니까 5성경 나오네. 그래서 74년도 924 재단이 세우면서 8개월이 되니까 75년도 5월 15일에 아수르가 아람을 잡아가잖아. 여기 나오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아람 에브라임은 두 부직경인데 아수르가 잡아가니까 5개에서 하나 빠지니까 또 4개 됐잖아. 알아들었어요? 머리 좋으시네. 이런 원리를 알아들어야 돼요. 5개인데 4개 됐다. 또 5개인데 또 4개 됐다. 그러니까 예표 때 5개가 4개 됐고 예표 위에서 그다음에 순을 위해서 5개 나도 또 4개 되고 지금은 사실은 4대 강국이에요. 왜? 중공은 75년도 망했어. 아수르 그게 이사 8장 7절에 아수르 가면서 아람 에브라임을 잡아갔어. 사마리아 잡혀갔어. 다메섹이 잡혀갔어. 다메섹이 경고 나오죠. 네, 중공은 75년도 망한 거야.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말했다고 믿겠어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했는데 하나님이 딱지 붙이면 딱지 붙는 거지. 지금까지 여러분 세무서서 바깥 딱지 붙으면 그 주인도 손 못 대요. 잡혀가 손 대면은 그 경고장이요. 다메섹의 경고장 언제 75년도 망했다는 거죠. 근데 유다는 이겼어. 유다 소문에 세계 애기비 떨자.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요 미국, 영국, 불란에서 막 올라와요. 그래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슨 재단인데 19절에 근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큰일 났네. 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무슨 제단? 이게요. 여러분 제단이 종류가 많아요. 뭐 개인 제단, 뭐 민족 제단, 세계 제단 있지만요. 세계적으로 성경적으로는요. 딱 3개가 나와요. 모세를 중심한 율법 강약 교회. 세례양가에 끝났어요. 그다음에 피로 사신 교회. 영혼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교회. 그다음에 첫대 교회. 계시록에 7 첫대 교회를 세워서 세계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대 교회 출발이 바로 74년 924 재단의 애굽 땅 중앙 재단.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그 우리 재단은 압박을 받는 재단이잖아요. 그 남을 압박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남을 압박해서 회개하세요. 예? 합당치 못해요. 남을 자꾸 괴롭히고 압박하면요. 사탄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부르짖고 전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그래야 다윗의 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이 막 죽이라도요 도망가면서도 한 방 안 쐈어요. 나 같으면 쏘겠는데. 여러분 쏘겠지요. 아들이 막 칼 들고 오면 이 자식이 어디서 이 자식이 막 아버지가 때리가네요. 근데 걸어봐 날새가 도망가가지고요. 근데 요압 장군이 참 다윗이 불쌍해. 그래서 이 자식이 벌장머리 없이 어디에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압에 가가지고 근데 압살롬이 또 전쟁하는 놈도 머리가 터벅한 게 장발 쪽이야. 그래서 머리를 뜯어붙가지고 낙이 타고 가다 보니까 수풀에 가다 이렇게 상술나무에 가지에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낙에는 갔는데 기름이 걸려가지고 덜렁덜렁 요압에 가서 단칼로 가서 가슴을 팍 찔러서 심장을 뚫어버렸잖아.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목을 잘라가서 왔거든. 왕이요 원수 잡았습니다. 원수가 누군데? 아들요. 압살롬을 잡아 목 앉아보세요. 맞죠? 아이고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죽었냐 내가 죽어야 좋은데 그게 아버지 심정이요. 아버지 사랑이요. 내 같으면 잘됐다 이 자식아. 예? 근데 다윗은 정말 성군이야. 어? 죄 지었고도 금방 회개하잖아. 여러분 죄 지었고 금방 회개? 10년 있다 회개했는데. 예?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요. 예수 모델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망하잖아. 그래서 예언서에서 다윗의 위에 예수가 나라를 딱 세우면 자기의 영원토록 여호와 열심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 다윗의 계통이잖아요. 응? 그러면 애굽 땅 중앙제단은 압박을 받는데 압박을 하면 안 되고 압박받는 사람이 욕해도 안 되고 시컷 얻어맞거든요. 울어 주여. 그래 이 말씀 읽으면서 성경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올 때요. 아마 천사가 아마 많이 가져올게라. 손수건을 이렇게 많이 가져와. 이런 거 손수건을. 왜? 눈물을 닦아주려고. 눈물을 흘려주려고. 눈물. 그 눈물 나긴 나요? 눈물 나요? 지금 피물 나요? 응? 눈에서 뭐 나는 거야 지금? 눈물로 흐르는 사람은 닦아준다 했어요. 그게 중앙재단은 왕권재단인데 택한 사람만 가는 길이지 뭐 니나 나나 아무로 가면 뭐 그 왕권이 싸구랍니까? 한 번 받으면 세세의 왕권인데 예? 그 왕권 받으려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애굽에 눈도 보지 마요. 애굽에 눈을 돌리지 말라고요. 세상 다 준다 해도요 애굽에 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천하롭고도 목숨이란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목숨보다 귀하냐? 나를 위해서 부모나 처자나 점토나 그 무엇을 버린 사람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여러 배를 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세워졌는데 그 제단은 표적과 증거가 돼요. 이 표적 증거는 이미 이사 8장 16절에 이사의 두 아들이 징조와 예표예요. 알았어요? 우리 제단이 징조요. 원수 망할 징조라니까요. 마엘 살라 하사마스.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이런 게 요즘 사람들이 모르면요. 이 구원자 하면 예수인데 예수는 1절이 있어요. 1절에 무엇하고 신데? 빠른 구원. 어디 예수가 지금 어떻게 해야 보좌 우비야. 그 여기는 땅의 중앙체단 구원자죠. 이거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누구냐? 이사야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수르바벨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사야인데 그런데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유다의 압박받는 사람들. 압박하는 사람은 가고 압박하는 사람은 가고 압박받는 사람만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압박받는 게 좋아요? 가다가 발로 차고 가는 게 좋아요? 네? 밟히는 게 좋지. 자꾸 밟히면요, 압축을 하면요, 뻥튀기가 되고 뻥튀기가. 그래가지고 지뢰가 타작이 된다니까요. 뻥튀기 집 쏴봐요. 가스불 피웠어요? 돌아가야지, 지금요? 기압이 얼마나 가야 돼? 100 가야 돼? 그러면 쇠고쟁이 저부터 잡아당기면 빵! 하면요, 그러면 옥수수 요만한 것이 3배, 4배 딱 튀어져. 그래서 한쪽 대 튀기면 5쪽 대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한쪽 대 2,000원 사가지고 많은 바들에게 4배 남았다. 그 뻥튀기 잡아당기면.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요, 바짝 말라 못 쓰는 죄인들을 택해놓고는 마귀를 밟아. 쉽게 밟아. 그래서 기압이 100고 딱 차면요, 7월 15일 딱 튀기면요, 뻥! 하면요, 변화척이 돼버려. 그래서 이물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없는 몸이 틀림받게 되리라. 근데 문제는요, 羹 잡는 게 뭔데 선악과로 죽었으니
이걸 뽑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고쳐. 그래서 우리 제단은 마지막 변화성도 육체를 고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드문드문 있으면 아무나 가면 되지만요. 그래서 여기 전국에서 모여오잖아요. 전국에서. 전국에 모여있잖아요. 저기 있으면 미국에서도 좋아해요. 미국도 미주 세일국 세워줬어요. 내가 세워줬어요. 목사님 간판 어떻게 하겨? 뭐 어떻게 미주 세일교회지? 그래. 미주 세일교회. 지금 예배 드린다니까요. 아니겠다. 여기 시차가 있으니까 조금 12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집사 나보고 그래. 목사님 거기 주일날 순서를 꼭 이메일 보내다가 아침 보내줬어. 오늘 크로독은 계속 1장 합니다. 설교는 19장 하면은 그 사람 우리 하면은 그때 가서 하면서 하잖아. 미리 알려주면은. 응? 재밌죠? 계자식 역사라요. 그럼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제단을 통해서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애굽은 뭐냐? 막이 들린 세상에 흑암이 덮인 탭자가 있는데 가서 찾아와야 되지요.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여러분 목적은 건치는 게 목적입니다. 두들겨 패놓고 가면 안 돼요. 두들겨 패면은 건쳐야 돼요. 그게 매를 맞는 거 보니까 건칠 희망이 있죠.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행강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좀 율동대감에 재밌다니까 찬송할 때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밤새도록부터 재밌잖아요. 예수가 반석이니 구했으면 영원히 서는 건데 주와 같이.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21절에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안 고쳐주면 돌아옵니까? 고쳐주니까 뭐 좋다고 돌아오지요.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제단은 육체군. 이 육체가 끄떡끄떡한 거 말이죠. 폐역 때문에 불순종하고 이보다는 중도하는데 나가서는 애굽에서 춤추고 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했더니 권체. 그래서 재단을 세워서 구의사 재단에서 육체를 고쳐서 데려가신대. 권치는 거는요 늙거나 젊으나 상관없어요. 그냥 고물도 괜찮고 신품도 괜찮고 다 권쳐야 되니까. 그래서 뭐 나이가 많아서 나이 탓하지 마세요. 권치면 다 신품이요.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세계 통일이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비하리라. 제단을 통해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세계 통일 제단.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이거는 세계의 은혜로 택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란에 택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러시아에도 종족이 많아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산업은 12지파가 왕권이 나와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재단의 재림주 영접시키는 엘리야 역사가 나는 데는 그 대표적인 누구냐 할 때 20장에서 이사야가 예표적인데 3년간 벗은볼로 다니는 거예요. 전 3년에 고난받아야 돼.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고 전 3년에 이 이사야를 만나지 못하면요 앞으로 후 3년에 벌거벗고 가서 맞아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도 먼저 만나는 게 좋다고 전 3년에 단축이 돼야 되지 후 3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침 말씀드렸습니다. 15장 성가 부르면서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높이 솟아오른 덕수리같이 승인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기분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여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경도 들리면서 흑암들과 나가도다 불 속에 사자같이 강한 것이여 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근심 자기 때를 몰아내는 동방 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신경도 들리면서 흑암들과 나가도다 은세서 나온 하늘이로다 아름답게 도달하는
들면서 사람들과 사가노라 산저산마루 울려오는데 나팔로 비들고 보여들고 발소리 높이 보니 잠이 깨더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신경도 들리면서 사람들과 사가노라 하늘 높이 솟아오는 독수리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사 어느새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신경도 들리면서 사람들과 사가노라 벌 속에 사자가 강한 그 세력 알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아리태를 몰아내는 동방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신경도 들리면서 사람들과 사가노라 은세선 나오는 하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수의 열매나 푸른 나무 되고 머리 참배 열매나 할렐루야 우렁차게 신경도 들리면서 사람들과 사가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육이 썩었지만은 애굽 땅 중앙계단 세워서 육을 변화시켜 고쳐서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1차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아버지 뜻을 이루셨고 구름 타고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될 일들을 자세히 예언해 주었나이다.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애굽에서 나왔으니 시온산에 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애굽과 싸우는 전쟁에서 사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기록되었을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그래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모세 때의 어른들은 다 애굽에 끌려가 죽었나이다. 지금도 그와 같으니 내로라고 교만한 사람은 다 애굽 세상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다가 썩어 빠지고 오직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으니 아버지 주시는 만나만 먹고 시대명을 짊어지고 계시록을 따라서 저 산 너머 안식세계 새시대 가야 되겠사오니 다 목적지 시온산에 세워주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천 열매가 되도록끔 만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읽고 들었사오니 이사 19장 본문이 우리 몸의 체험으로 이루어져서 열매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 또 이 한 시간도 믿음으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모든 손길마다 무한한 축복으로 주시되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강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말세의 사명 용사를 심령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